오물이 아니라. 아멘. 네, 보약 같은 동역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전도여행을 하는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고, 또 무시아 앞을 지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을 때 예수 영이 막아서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들어와 있을 때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그들이 드로아에서 배 타고 떠나 사모드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를 가고 거기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거기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났던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상상해 보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전도여행을 가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무시아 비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을 때 예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했을 때 순풍이 불면 힘이 나는데 막고 거절당하면 힘이 좀 빠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드로아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드로아에서 배 타고 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면서 그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으면서 바울 일행에게 있어서 루디아가 보약 같은 동역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보약 같은 동역자인가를 한번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우리도 동일하게 보약 같은 동역자로 함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약 같은 동역자가 어떤 동역자냐? 말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보약 같은 동역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말을 들을 때 루디아가 일상적인 말로 듣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을 증거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일행이 바울 일행이 가가지고 어디서 복음을 증거할까 하다가 거기 이제 빨래하는 터가 있어가지고 거기 빨래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회당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을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들의 모임은 빨래하러 모였는데 거기서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행이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냥 일상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말로 듣지 않고 그 말이 오늘 지금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 말씀으로 와닿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약 같은 동역자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가치를 알고 반응해 주는 사람, 함께 감격하는 사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보약 같은 동역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마당에는 아침 일찍 와가지고 강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아침마당에 가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면 이 앞에 있는 아줌마들이 반응을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거리고 웃기도 하고 박수도 치면서 막 듣는다는 거예요. 그 준비한 게 한 100 정도 준비했다면 그렇게 반응하면 한 150에서 200%의 자기 진가를 발휘하고 온다는 거죠. 근데 어디는 가면 인상을 탁 쓰고 팔짱을 끼고 발을 꼰 다음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웃지도 않고 말을 하면 인상만 쓰고 있으면 자기가 준비한 것을 반도 못 전하고 온다는 거죠. 루디아가 이 힘 빠져 있는 바울 일행, 거절당해가지고 온 바울 일행에게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바울 일행에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빨래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 일행에게 루디아의 삶 전체가 말씀을 듣는 자체가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주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는 모습이 바울 일행 전체에게 힘이 되어지는
용기가 되어지면 이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셨구나. 거절당한 것이 거절이 아니라 여기를 인도하셨구나. 루디아 가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느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안에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 안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는 말씀으로 고백함으로 저도 여러분도 보약 같은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쫙 찬양할 때 표정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같이 박수도 치고 호응도 하고 아멘도 하면 찬양팀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찬양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한 우리가 찬양팀에 동역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보약 같은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혼자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약 같은 동역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약 같은 동역자는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습니다. 왜 다투었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심히 다퉜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에 밤빌리아에서 타로스 산맥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1차 전도 여행하는 사람의 사기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울은 절대 못 데려간다. 개인도 돌아왔다가 힘 빠진다. 안 된다. 라고 말하고 바나바는 아니다. 데려가야 된다라고 해서 힘이 다투어서 2차 전도 여행이 갈라섰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갈라서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마가는 실수한 사람이죠. 그런데 마가가 자기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이 실수를 통해 은혜를 통해 삶이 변화되어지면서 나중에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를 데려와라. 이는 우리 신실한 동역자라고 말할 만큼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보약 같은 동역자냐?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수한 다음에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해준다 할지라도 정작 당사자는 실수한 나를 통해서 철저하게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철저히 고백하고 은혜의 소중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때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가 결심한다 해도 결심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작심 3일밖에 안 될 수 있잖아요. 5일할 준비를 하고 죽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고 생각해도 내 결심은 진짜 그렇지만 이 결심 안에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결심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마가가 보약 같은 동역자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함으로 그의 삶 전체가 변화되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도 과거 인생 속에 결심했지만 못한 게 있거든요. 실수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무너진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실패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보약 같은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은 실수 안 했다가 아니라 실수를 통해 철저하게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결심한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오직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하여, 그분의 영광 안에 거하기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는 은혜의 소중함을 고백할 수 있는 보약 같은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열매 맺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고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그냥 없어질 수밖에 없는 공허한 외침밖에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모습을 통하여 은혜의 소중함 안에서 변화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보약 같은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약 같은 동역자는 상대방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와 게하시가 지나가는 걸 보고 이 엘리사 일행을 초대해가지고 먹을 것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인데 이 사람이 여기 자리 지나다니니까 우리 이 사람을 위해서 작은 방을 준비합시다. 책상도 준비해주고 의자도 준비해주고 촛대도 준비해줘가지고 마음껏 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줍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이 엘리사 일행에게 이 수넴 여인은 보약 같은 동역자였습니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잘하라고 하는구나. 아니요. 목사님한테 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가 목사님한테 잘해야지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 잘하면 복 받겠죠. 이건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린 소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다. 이런 각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에게 잘하면 복 받는 거죠. 저희가 안쓰라는 거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고백한 게 있거든요. 우리는 목사한테 잘해야 복 받는다고 말 안 하겠다. 내가 교인들을 잘 섬겨가지고 내가 복 받는 목사가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결심했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들고 저렇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할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수넴 여인이 상대방을 대할 때 자기를 위해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을 잘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주도면밀하게 준비하는 사람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에는 사실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애쓰며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섬겨보진 않았지만 우리 열매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참 기쁜 거는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참 주도면밀하게 섬긴다. 이 사실이 감동적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실 저는 사례비 받잖아요. 근데 우리 봉사하는 분들은 사례비 안 받으시거든요. 다 헌신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 뭐 재정부관리 다 보셨겠지만 나가는 돈 뻔하거든요. 목회자 사례비 나가고 교회 관리비 나가고 뭐 전기세 이런 거 나가고 공식적으로 나가는 음식값은 전체에 모여서 먹는 음식값밖에 없거든요. 선교회별로 모여도 한 번도 교회에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애쓰고 참 감사하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볼 때 그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수넴 여인에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사찰 집사님 안 계시지만 보통 교회가 큰 교회가 사찰 집사님 있거든요. 목사님은 굉장히 잘 대해요.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잘해요. 근데 부목사님에겐 잘 안 해요. 사찰 집사님은 막 대해요. 막 시켜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한 사람은 되게 소중한 거거든요. 만약에 없이 둘이만 예배드린다 생각해봐요. 그 예배가 설교가 잘 은혜롭게 안 되겠죠. 그래도 누군가 옆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소중한 거죠. 우리 모두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의 소중함을 알고 그를 인정해주고 기도함을 통하여 보약 같은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저도 여러분도 맺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약 같은 동역자가 어떤 사람이냐?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으니까 의사들이 많이 찾아가가지고 진단도 받고 약도 먹고 이렇게 돈을 허비하는데 의사를 찾아가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의사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당신 소망 없습니다. 우리 의술을 가지고 못 고칩니다. 이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12년 동안 그랬으니까 이거 엄청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찾아가서 손으로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 밀고 다니고 만지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예비하는 게 엄청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모이는 게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찬양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음식 나누는 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얼마 전만 해도 마스크 껴야 됐고 손 소독해야 됐고 10% 모이라 해가지고 몇 명만 모여야 됐고 우리 교회는 별로 안 그랬지만 다른 데 보면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명수 딱 체크하고 우리는 다행히 10시 반에 아무도 없을 때 나와가지고 체크해가지고 큰 문제가 없었지만 어디는 교회를 못하게 하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고 코로나19를 예비 못 드린다고 문을 닫아놓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감격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귀중함을 알지 못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혈루병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고 그분의 몸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도 드렸고 지난주도 드렸고 새벽에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또 함께 드릴 거고 이래서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감동이 좀 사라질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드렸던 예배 오늘 또 그 말씀 또 그 찬양 이렇게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되어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11시 예배드리는 열매 맺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내 능력이 나갔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누군가 상황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드린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줄 알고 생명을 걸고 드린 예배가 있어서 이 예배를 통해 내 능력이 나갔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약 같은 동역자는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못 드리면 내일 드리지 이게 아니라 어제 드린 예배나 그저께 드린 똑같다가 말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져도 아무 감동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해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몸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모습이
보약 같은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분에게도 이 예배의 소중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드릴 얘기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길 원하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임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므로 보약 같은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약 같은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절대 군주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말 못하고 있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왕권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왕권에 반응했으면 말 못하거든요. 조금 나에게 유익된 삶을 살려고 아부하고 그랬을 거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말씀에 반응함으로 다윗에게 보약 같은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다윗이 자기를 향해 말하는 나단 선지자에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반응하지 않고 신분에 반응하지 않고 나한테 어떻게 왕에게 말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그가 변화되어집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나단에게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에 반응함으로 보약 같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 다윗의 범죄함을 이야기하고 그가 돌이켰을 때, 회개했을 때 내가 지난밤 당신의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약점 잡고 나간 게 아니라 그가 변화받고 회개하고 완전히 쓰임받았더니 다시 철저하게 선제의 모습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섬긴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실수에 반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더니 그의 삶이 바뀌어졌고 그의 모습 안에 보약 같은 동역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과거의 아픔을 알 수도 있고 상처를 가질 수 있고 또 섭섭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보약 같은 동역자는 사실은 그 사실에 반응하지 않고 과거의 사건에 반응하지 않고 지금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은혜에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함으로 변화되어져야 그래야 보약 같은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과거의 상처에 반응하지 않고 아픔에 반응하지 않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충주 사람이거든요. 6살 때까지 서울 사람이었어요. 태어나서 6년 때가 서울 사람이었는데 이사 와가지고 알린동에 살고 이렇게 충주 살았거든요. 이제 여기서 결혼하고 살다가 이제 제천에 2년, 의풍에 6년 빼고는 다 다시 충주에 살거든요. 근데 의풍에 있을 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그때 이제 32에서 5사이가 부목사를 부를 수 있는 최적의 적기예요. 나이가 딱 좋은 나이여가지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북에 출신에 서북에서 오라고 하시고 용월대교에서 오라고 하시고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시죠.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이가 좋아가지고. 근데 제가 거절했거든요. 저는 못 갑니다. 제가 조금 여기 올 때 사람들이 12월 28일에 와가지고 전도를 인사를 갔거든요. 반지꼬리에가 달력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온 전도사입니다. 인사드리러 갔더니 마을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언제 가세요? 목사 승진해서 언제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저는 목사 돼도 발 안 갈 거거든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목사 받으면 가실 때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목사 안수 받기 3년 걸리니까 목사 안수되고 3년 내가 여기 있는다. 이렇게 결심했거든요. 목사 안수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이런 마음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못 갑니다. 그래서 안 갔거든요. 근데 어디는 이제 오라고 하는데 제가 거절했는데 이러는 거야. 그냥
잠깐 왔다만 가는 거, 왔다만. 그래서 제가 둘째 아들 낳으려고 안쓰라니 여기 산부인과 갔거든요. 그래서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수염 안 자르고 갔어요. 안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면접 보러 갔는데 반바지 입고 슬리퍼 끌고 수염 안 갔으니까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여기 오려면요 3개월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 교회 가가지고 제가 가도 되는지 물어보고 또 한 달은 물어보고 또 한 달은 여기 왜 기도하고 내가 가야 될지인지 또 한 달은 오는 사람이 기도하고 그래서 3개월 걸립니다 얘기했거든요. 안 간단 말인데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래가 제가 온 거예요. 그때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왔을 때 어머니 반대했거든요. 너 충주 사람이잖아. 야, 네 어려서 콜링 다 알아. 우리 집안에 어떤 집안이 다 알아. 와가지고 목회할 수 있겠니? 굉장히 갈등스러웠죠. 근데 제가 충주 사람이 충주에 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예수님도 고향에 안 가셨는데, 고향에서 배척당하셨는데, 고향에 왔습니까? 그런데요, 참 감상은 왔는데, 다 위에 기도했던 분들이 있고, 어려서 놀던 사람도 있고, 가르쳤던 사람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형들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딱 목사로 오니까, 목사님 이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저에게 목사라 부르든 반말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부르는 말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간첩이라고 말할 때랑 정탐꾼이라고 말할 때랑 첩보원이라고 말할 때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간첩이라고 말하거나 정탐꾼이라고 말하거나 첩보원이라고 말하면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목사라고 말하든지 목사님이라고 말하든지 존댓말 하든지 반말하든지 자유예요. 상관없어요. 제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영향이 둔다면 그러면 배워하는 거죠. 저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목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내 삶이 변화받고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 그 모습이 변화될 수 있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이 3명 있는데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꼭 선생님이라고 말하죠. 아이들 앞에서 선생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흉봐본 적이 없어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이가 학생이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공부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인격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꼭 저를 세우셨다면 여러분 저희 모습 속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서로에게 저도 여러분에게 저도 여러분도 저에게 보약 같은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복을 저도 여러분도 나눔으로 행복한 삶, 행복한 목회,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신앙 생활 제가 제일 기쁘죠. 사실은 10명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제일 행복하죠. 감사하죠. 이 행복이 저만 누리지 않고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